정은아. 제 결과로 들어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망. 예. 뭔데? 그죠? 사망. 제 결과로 들어온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감지 작은 것을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1절하고 2절을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잘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거든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죽었는데 어쨌든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랬는데 그때에 이 말은 이제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따랐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 전제가 이렇습니다. 영이 죽고 육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영이 죽고 육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살고 육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다. 육이 다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러니까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같은 이제 내용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한 사람은 영이 죽었고 한 사람은 영이 살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영이 죽은 사람과 영이 살은 사람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삶의 태도를 보면 예수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영이 살았다, 영이 죽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죠. 영이 살았습니까? 영이 살았죠. 예. 근데 이제 주위에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도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저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는데. 그죠? 자, 그런데 지금 2절 봐봐요. 그 내용으로 지금 2절을 해석해 봐라. 순학과 사람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 눈으로 지금 2절을 해석하면 2절 내용이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영은 죽었고 육은 살아있는 사람이 불순종의 아들들하고 같이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했는데 3절에는 영은 살고 2절에는 영이 죽고 그래서 잠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자 2절 자 봐봐요.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누구냐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랬습니다. 그래 마귀를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마귀를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 마귀를 따라 사는데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지금 마귀 따라 사는데요 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지요. 왜 모릅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 사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당연히 모르는 거지만 마귀를 따라 지금 사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마귀를 따라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이 죽은 사람.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다. 어떻게 하면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3절 말씀은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흔한 말로 그냥 쪼개로. 그만한 것도 안 했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있잖아요. 아니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지 멋대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인 거죠. 왕. 자기가 왕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데 성경 가지 말라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조금 이렇게 내용을 깊이 있게 보면 있잖아요. 깊이 있게 보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거예요. 종노릇 하면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왜 착하게 사는가? 그걸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최고입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최고. 그래서 어떠한 살인자도 있잖아요. 어떠한 살인자도 교도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사형수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착하게 살고 싶은 그 보상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교도소에 가서 내가 사형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무엇을 추구한다고? 그냥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다 선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선을.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있잖아요. 선이 기본인 거예요. 효도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기본. 그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더라. 그 엉터리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제 엉터리잖아요. 그죠? 아니 어찌 보면은 막 그 텔레비전에 막 많은 부분을 도배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성 문제가 일어나면 꼭 목사님들이 다 연루되어 있고 돈 문제에 대해서 있으면 장로님들 다 연루되어 있고 거의 다 그렇어요. 안에 내용들을 다 들어가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복음. 무엇을 추구했다고? 그 사람들도 선을 추구했다고. 선을.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 한번 감으면 되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번에 눈 한번 감으면 되지. 복음은 눈 한번 감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녹화를 해서 좀 강하게 말하면 되겠다. 진짜 한번 이게 포토 TV에서 한번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내용, 자, 6번 봐봐요, 6번. 자, 3번 보면은 14세기에서 16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르네상스 운동은 이제 인간이 최고다. 이제 이 기조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조가 일어났는데 어디를 이제 배경으로 하느냐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운동은 무엇이 일어났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아, 이 잘못됐구나. 아니, 성경도 왜 신부들 이상만 그렇게 봐야 돼? 아, 이게 잘못됐어.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되어졌는데 18세기에 보면 그 밑에 18세기 계몽주의가 이제 일어납니다. 계몽운동. 이것은 이제
비기독교, 탈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간이 최고야.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 벗어난 인간이 최고니까 이제 거기에서 무신론, 진화론,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이런 사상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갖다 이제 몰락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6번.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미국 역사는 우리가 안 배우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죠? 예수님 탄생? 백성 이스라엘 예수가 하는 주교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포로기. 괴롭히려고 그러시죠. 우리 자, 괴롭히는 6번 내용은 있잖아요. 6번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른 뭐 무슨 모잠비크, 뭐 콜롬비아 뭐 이런 역사는 우리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왜 배우느냐면 여기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포로기는 뭡니까? 포로당한다는 포로. 에베소서 2장 2절.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되어지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어떠한 내용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움직이는 그 안에 내용들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는 것도 곱씹어 보지만 크게 있잖아요. 크게 이 내용을 분명히 봐야 돼요. 분명히 봐야 돼요. 그 큰 내용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 7번.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45분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희집사님. 왜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와 말도 안 되는 제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도배 쳐놓고 있잖아요. 구약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다 죄짓고 또 회복됐다가 계속 이런 걸 갖다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내용들이. 왜 구약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죠? 뭐 때문에 얘기합니까? 구속사 이것도 왜? 결론 거기에 이르기 위한 제 눈을 좀 보세요. 결국에 구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신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입니다. 결국에. 자, 10번 한번 가볼게요. 자, 사사기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11장을 보죠. 사사기 11장 지금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보고 읽고 있잖아요. 읽고 어떤 것이 이제 교훈인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이 안에 교훈되는 건 많이 있는데 하나씩만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20? 아닌데 40절까지 있는데. 사사기 11장 40절까지 안 했습니까? 식사에서 끝까지 다 얘기했어. 응?
10장 11장 읽으 그러니까 10장은 읽지 말고 네, 그러니까 예. 11장. 단축해서 지금 45분 되면 가야 돼서. 자,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눈으로 다 읽으세요. 눈으로 읽고 1절에서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교훈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네요. 그럼 입다가 여러 형제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대다른 형제라고 안 하고 우리 이복 이복 예, 형제들이 이렇게 많았네요. 그래 이복 형제들한테 나름대로 조금 무시를 좀 당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입다에게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1장 네. 1절에 큰 용사가 있으니까 싸움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네. 용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교훈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예?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구원자 있다가 그런 것 같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속의 원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을 쓴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들어 쓰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힘센 사람들을 보냈는데 어떤 이 사람 그걸 배척했잖아. 형제들은 배척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보게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입다를 들어 썼는데 입다도 맨 처음에는 겸손했겠죠. 겸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뭐 타락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면은 근데 이게 사람 순간순간이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맨 처음에는 뭐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면 하나님 세워주면은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해석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김교사님 말씀하신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빌라장 큰 용사였지만은 정실 부인의 이제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실 부인 아이들하고 이제 자라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짬뽕 대신에 아무 생각을 해도 이제 예수님 구속사하고 이것을 붙여볼 때 예수님도 자기 고장에서 신임을 못 받았고 자기 집안에서도 늘 그게 맞는 그 신임을 못 받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입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11절까지는 볼 때는 입다가 그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이제 그 데리러 온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자기의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아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뒤로 가고 저도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막 짬뽕 사주신다 그런 바람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못 봤는데 짬뽕 얘기를 안 했어야 되네.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그런
이제 배척 받은 거는 비슷한데 그 지금 김 원사님 말씀하시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 하찮은 사람이 들어 쓰셨다 이제 그 말씀하고 저는 그 하찮은 사람이 아닌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다한테 가서 우리를 암몬에서 구해달라고 청을 했지 자기가 정말로 큰 용사가 아니고 그냥 막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같았으면 입다한테 가서 그러는 거고도 아,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 예, 이제 그랬고 이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배척 당했던 것 같이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배척을 당해서 이방 땅에 가서 살았거든요. 나중에 40절까지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기 의견을 다 아래도 그 마음이 불안한 게 있었던 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랬긴 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이 아몬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는지 이제 그 하면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기도 300명사 하나님이 그 300명을 붙여줬을 때 그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또 이제 뭐 땅에 물이 있고 소음에 이제 물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다도 또 마음이 좀 불안함이 있어서 자기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하는 그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인신 제사를 드린다고 아 이거는 예수님 구속사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그러고 인신 제사를 과연 드렸을까? 근데 저는 드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수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서 자기 입 밖으로 한번 낸 거는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 장수들은 어떤 특유의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지켰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인신 제사를 제사장 없이 자기가 어떻게 제사를 지냈을까? 저도 이제 그거 두 가지가 이제 제사를 그렇게 지냈을까? 정말로 알을 번제로 드렸을까? 그걸 생각할 때 예수님하고는 너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아 이거는 안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맞지? 예. 맞습니다. 좀 8월 2일 날 제가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모리 족속과 같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하신다. 이따는 깡패 두목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어떤 사람도 도구로 사용하시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힘센 깡패 두목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교만한 죄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셨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욕망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뜻을 아는 가장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백현하게.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순학 권사님도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좋은 점수를 지금 드리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사고 자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눈을 이렇게 열어서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자 하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이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두 분은 아니 뭐 더맨더면 근데 네. 옷까지 세트. 그러니까 뭐 아니 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는데요. 해석하는데요. 어려워. 아 어려웠다고. 저도 그 이순학 권사님 같이 똑같지는 않은데 이제 자기가 이제 승리하고 제일 먼저 기뻐하는 앞에서 기뻐하는 자를 뭐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자기 딸이었잖아요. 근데 그 딸을 자기가 내뱉었기 때문에 제사를 이렇게 했었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때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4일 동안 통곡하고 애국했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게 임신제사인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였을까? 아니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의
하필이면 자기 딸이야. 딸을 또 그렇게 안 시킬 수도 있는데 희생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좀 복잡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게 뜻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자, 아직 여기 그러면 지금 서원이 나왔습니다. 서원. 그, 자, 서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일단은 대가를- 이제 꼭 지켰다니까. 예. 이제 교만이죠, 그거. 하나님. 근데 구약이기 때문에 소원을 지킨 거 아닐까? 교만이 아니라 소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딸이 예. 그거는 하나님한테 딸이 이제 그 아버지 말에 이제 절대 순종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으니 하나님이 아버지를 도와서 암몬 족속 원수를 물리치게 했으니 아버지가 입에서 내 신들을 나한테 이제 그렇게 하라고 네. 딸이 그 말도 아버지가 인정을 받았을 거고 그런데 그거는 왜 진짜 끝까지 자기 딸을 진짜 가족 이거는- 시설을 지냈는지 예, 이건 죄송한데 말을 끊었어요. 이거는 뭐 한 주 정도 더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짬뽕 때문에 그 생각이 참 다음에 그 짬뽕은 조선에서 제일로 맛있는 영도. 예, 가겠습니다. 영도 갑니까? 미친 영도 거. 말- 영도에 진짜 맛있는 짬뽕집이 있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사달라야지. 아니 우리가 사드려야지. 참. 제가 영도에 한 군데가 있었거든요. 영도에 지금 한 군데가 그렇죠. 있어. 신흥반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저는 부산 시내에서 제일 맛있더라고. 이제 밖에 날 잡아야 됩니까? 나와 먹었는데 이제 거기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요번에 다른 데를 데려갔는데 삼국대기에 데려갔는데 삼국대기 영도에 그래갖고 아 무슨 이런 데서 먹노 하고 또 하고 전부 다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밖에서. 그래 야야 됐다. 입 빼린다. 그냥 가자. 저 신흥반점 가자. 멀리 기다리는. 아 기다려보자. 먹으니까 졸도 하는 거라고. 먹는 데 있잖아요. 짬뽕이 계속 지납니다, 우리. 아 조선에서 제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먹는 거 그냥 짬뽕 올리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한 주 정도만 더 생각하면은 진짜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그냥 예수님 얘기. 아 그래 집사님이 그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 얘기라고. 아.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얘기. 너무 길게 처음에 아 예수님 얘기하시는구나. 하는 게 나도 그렇게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아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원자의 어떻게 해석을 해야 길은 되는가? 구원자의 길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 봅시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 그죠? 큰 용사니까 예수께서 큰 용사예요. 예수께서 큰 용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예수의 그런 내용은 맞아요. 버림받잖아요. 그렇지만 입다가 아니면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네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그 입다를 등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이제 내용을 이제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입다가 들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남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먹가 되겠느냐. 이것은 지금 입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입다는 지금 뭐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까? 와. 그래서 머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싶은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처음 1절부터 몇 구절 내용은 예수의 모습이 입다에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지만 지금 전체 내용을 보면 입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이 절대가 아니에요. 자, 10절 봐요. 10절 읽어주세요. 길러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11절에 위에 있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지라. 있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알리니라. 예. 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머리가 되었으니까. 자, 30절로 가볼게요.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주께서 과연 아므론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그러니까 지금 그 사사 입다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거든요. 그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서원하는 사건입니다. 서원. 맞습니까? 그걸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아므론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나이다 하리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번제물로 준다. 그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이 예수겠죠. 왜? 번제물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나트사님. 예.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이거 신박한데 이거 못 봤는데.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맞죠? 네. 맞습니까? 34절. 입자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그라 그의 딸이 수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분남 동료라. 네. 하필이면 자기 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뭐라고요? 제일 끝에? 무남 동녀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예.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그죠? 35절 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36절에서 자, 잘 들으세요. 36절에서 입다의 정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면 괜찮은 건데 자기 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원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완전 나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쳐주기도 되는데 내 딸만큼은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서원했기 때문에 지금 입다가 지금 그 서원을 이행하는 거 아닙니다. 입다의 내용은 내 딸을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네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구나. 그러면 뭡니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한테 꽉 차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맞습니까? 네. 36절. 이 딸이 등장합니다. 36절. 아니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가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아므론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을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빨. 딸. 맞죠? 네. 예. 그래서 39절 봐봐요. 39절. 두 달만. 나 아까 했는데 순서를 내가 잘못 끼어들었어요. 2달 만에 그야 그러니까 다 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반석이 되어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순결했다는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순결한 어린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입다를 살리는 거예요. 딸이 입다를 살리는 거라. 왜? 서원을 했잖아요. 만약에 딸이 나는 죽기 싫어요. 아버지 나는 지금 죽기 싫어요 해가지고 무슨 주랭랑을 치다든지 어떻게 하면 입다는 어떻게 된다? 죄를 짓는 거겠죠. 서원한 죄를 갖다 갚지 못하는 거.
신명기 23장 21절 봐요.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닭들을 먹이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거두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예. 것이다. 서원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삭슨? 예, 입다는 죽습니다. 바로 죽는 것을 누가 살렸다? 딸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다는 아담인 거예요. 그 아담을 둘째 아담이 딸이 살린 거예요. 이게 입다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안 보면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이제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입다의 내용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의 내용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내용은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사 내용은 뭐 삼손, 기도원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안에 깊이 보면 전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색다른 있잖아요. 해석들이 다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전부 다 문자적으로 다 배우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내용으로 다 이제 해석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뭐 이제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틀린 해석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그 해석을 끝까지 갖고 하면 해석이 마지막에는 예, 막힙니다. 막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로 푸는 겁니다. 십자가의 내용으로 딱 풀고 거기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내용을 갖다가 십자가의 내용을 풀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구약의 내용을 풀려고 하면 신약의 내용을 모르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내용. 특히나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모르면 히브리서도 강의를 한번 해야 되죠. 히브리서 내용 모르면은 이제 구약의 그런 제사법이나 이제 이런 데 굉장히 크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구약을 이제 해석해 내야 되는데 신약의 내용을 모르면 이제 구약의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성경은 정말 맞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설교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평생까지 십자가 지나 네 고난 당하지. 그래 그걸 이겨 나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십자가로 깊이 좀 들어가면 이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데 계속 우리는 막 짊어지고 끝까지 어떻게 우리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야,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으면 어떤 일이 있을 거야. 그래, 그 내용이, 예. 복음의 내용하고 빗나가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조금만 이제 깊이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는데 그 해석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경험상 성경이 안 막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뻥 뚫리듯이잖아요. 쭉 뚫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이제 입다를 중심으로 말씀 풀잖아요. 그러면은 서원의 내용이고 뭐고 있잖아요. 이게 막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제가 이제 수나트 의사님 그 마음을 알아요. 왜?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풀면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입다를 예수로 해서 풀면은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고를 가지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풀려야지만 성경이 이제 정확하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의 내용에 올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올바른 교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엉뚱한 것을 서원 함부로 하지 마. 뭐 이런 그런 서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거든요.
우리 지금 서원하는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서약하고 서원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새벽기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벽기도 지금 결단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아주 우리 대수롭게 생각하잖아요. 구약으로 치면 어찌 됩니까? 죽음이잖아요. 구약으로 치면.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그것이 그냥 용서해지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겁니까?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복음은.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것들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도 크신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